대적의 공격과 지혜로운 대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가끔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난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보통 언제 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난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용하게 되죠. 쾌속으로 순행하던 함선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혹 암초에 부딪히거나 걸리지 않도록 유심히 살펴야만 되죠. 만약 항해하던 그 속도대로 그 암초지대를 탁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곧 그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그런 암초들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과 공격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배가 암초지대를 건너는 것처럼 힘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이 암초지대를 잘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의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공격을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존재 마귀죠. 마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결코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그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탄탄대로이기를 원하지만 어떨 때는 어려움과 환난과 걸림돌들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암초가 있고, 또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방해하는 마귀의 모략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만큼 힘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저앉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악한 공격에 지혜롭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이것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말 그대로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너무나도 황폐화되어서 도대체 어디로부터 어떻게 다시 쌓아 올려야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진심을 담은 비전 공유를 통해서 힘을 얻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구를 잡고 성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총동원해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성벽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순풍을 만난 배처럼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정말 이제 잘 짓기만 하면 되는 정말 그러한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순탄한 항해를 시작한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예루살렘 주민들이 시작한 성벽 건축을 비웃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들은요, 이 공사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의 부하였던 도비야,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을 통치하던 영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죠. 그 일대를 통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산발랏이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만약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서 이 영향력, 예루살렘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간다면 그에 반비례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영향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의 이 조서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계속 이어지자 어때요? 이제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방해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큰 군대를 동원해서 말 그대로 정말 이 군대로 이 물리적으로 그들을 막는 그러한 방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공격을 하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일단 그들은 큰 군대를 모으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큰 군대를 모아놓고 뭘 하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산발랏이 외친 이 말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말들이죠? 비난과 조롱 섞인 말들 뿐이에요. 우리나라 군대에는 이 심리전 사령부라는 데가 있어요. 심리전 사령부. 이 심리전 사령부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적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사기가 떨어지죠. 여러분, 대북 확성기 아시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또 해야 되나? 뭐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북 확성기 이거 효과가 뭡니까? 북한을 향해서 한국 방송을 틀어주는 거예요. 북한 이 체제의 악랄함, 불합리함을 선전하기도 하고, 또 뭐도 합니까? 아이돌 노래도 틀어줍니다. 막 걸그룹 노래 막 이런 거 틀어주고, 또 라디오 방송 같은 거 틀어주고 하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열려 있고 얼마나 북한 체제보다 뛰어난지를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죠? 북한 군인들의 사기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탈북자도 늘어나고, 북한 군대 군기도 빠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전쟁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적들이 고립돼 있어요. 이제 막 식량도 다 떨어져 있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상대방이 어떠한 공격을 하죠? 고향 노래 틀어줍니다. 고향 노래. 예. 뭐 공격 안 합니다. 이거 총 안 쏴요. 고향 노래 탁 틀어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기가 절로 떨어지면서 항복하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죠? 수고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치거나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직접 공격하지 않고서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알아서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나요? 이들의 이 마음 흔들어 놓는 이 모습을 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귀는요, 우리의 자신감을 꺾어 놓는다는 거예요. 2절에서 산발랏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산발랏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미약하다라는 뜻이, 이 말이 가진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아무런 영향력도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미약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쓰죠. 산발랏은 예루살렘 주민을 향해서 너희는 원래 아무런 능력도 없던 사람들 아니냐, 황폐한 고을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그냥 상황에 순응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성벽을 쌓아 올리겠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지금? 너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심기일전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딱 하는데 옆에서 사람이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네가 너 정도의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축돼 버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가? 나에게 처음 생겼던 그 자신감과 용기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모르게끔 우리의 마음이 위축돼 버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소망과 희망과 자신감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원래 어떤 상황이었어요? 산발랏이 말한 그대로 원래는 진짜 미약한 상황이었어요. 마땅한 성벽도 하나 없는 채로 정말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었던 정말 그러한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 용기를 내서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미약한 사람들이, 너희 따위가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신감과 결단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 주시고 비전 주셔서 정말 그것을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을 흘려놓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 더 잘 되고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보여주면서 어때요?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감 사라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혹시 나를 비웃지 않는 것, 혹시 이 일 때문에 내가 조롱받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감을 꺾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첫 번째 심리 전술이라는 거죠. 둘째로, 마귀는요 우리가 하는 일을 이루기 굉장히 벅차고 힘든 일처럼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한 말이 또 무엇이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또한 산발랏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요, 너희들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해도 이 일은 하루아침에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산발랏이 한 이 말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려는 이 일이 그들이 이루기에는 굉장히 벅차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희가 성벽을 쌓는 이 일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큰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산발랏이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불탄 돌들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은요, 이미 예루살렘 성벽의 이 돌들이 다 불타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혹시라도 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쌓아 올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도비아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우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죠. 그 가벼운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어때요? 다 무너져 버릴 형편없는 건축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을 성벽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긴 하냐 지금 네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네가 하겠다고?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운 일을 하려는 것이냐? 조금 편하게 가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봐라.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설사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굉장히 보잘것없을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걸으려고 하는 그 길을요, 높고 어려워 보이게 만들어요. 힘든 일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일처럼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나의 그 선택을 후회하도록 만들죠. 만들어질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 볼 일 없을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높고 이루기 힘든 일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설사 이룬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심리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발랏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2절 가운데를 보시면 산발랏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라고 다시 번역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의 신앙심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마귀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포기하도록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항합니까, 보통? 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이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사명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먹고 이 마귀의 공격에 대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믿음에 뭘 끼얹고 있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워낙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 성벽에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한번 예배 드려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 같으냐? 자신들에게 성벽 재건 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끝내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이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우리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비전을 품고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소리들이 들린다면,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과장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공격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확신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었던 도구들 다 내려놓고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한 일들 경험하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많으시리라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을 시작했나 내가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들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가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아주 모범적인 자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대적의 공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이는 반응이 뭐죠?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적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놓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닥쳐오는 많은 공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 무릎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닥쳐왔을 때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누구한테 쏟아놓기를 좋아하나요? 우리는 사람에게 쏟아놓기를 좋아해요. 사람에게. 내가 평소에 의지하던 사람이나 혹은 도움될 만한 사람들, 또한 나의 이 어려움, 이 호소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없었을까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총독이었어요. 권력자였습니다. 페르시아 왕한테 한 번 말만 전해도 여러분 다들 깨갱이에요. 깨갱.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 행사,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사람에게 토로하거나 혹은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이 성벽 공사, 여러분 누가 주신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어요. 지금까지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들이 열려왔음을 느헤미야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느헤미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조금은 당황스럽죠? 왜요? 이게 기도인가 저주인가 싶어요. 막 그들의 머리로 막 돌리고 막.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딱 보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다 그대로 갚아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분노하면서 개인적인 분노를 다 쏟아놓고 있는 것처럼, 약간 저주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단순히 뭐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혹은 막 개인적인 그런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고 막 저주한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시게 했다? 주를 노하시게 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겉으로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내쏟고 있는 이 조롱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모욕 속에서 느헤미야는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으면 그것은 죄예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으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분노를 쏟아놓으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실상 대적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놓고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심리전을 펼칠 때 그것은 겉으로는 우리를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고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적의 공격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서 성벽 건축에 나셨어요. 그리고 전체 계획의 몇 퍼센트가 이루어졌습니까? 절반에 달하는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의 그 10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을 펼친다 하더라도 결코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현실을 보면 갑갑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정말 끝내는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적의 공격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공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공격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암초들 우리 어떻게 넘어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암초와 공격들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면서 어떠한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임한 말씀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의 공격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